마가복음 10장 41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1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인사 한번 합시다. 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한 번 더 할까요? 당신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네,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네, 하나님께 헌신을 결단한 한 수도사가 사막에서 영성 수련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마귀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를 유혹해서 기도하는 데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영성을 쌓아가는데 방해를 좀 이렇게 일으켜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먼저 그 수도사가 금식하느라고 배가 고플 것을 생각하고 아주 맛있는 음식으로 그를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수도사는 끄떡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귀는 물러서지 않고 계속해서 재물로 또 권력으로 육체의 욕망과 명예로 심지어는 의심과 공포심을 그냥 밀어넣으면서 수도사를 유혹하면서 그의 영성 쌓는 기도 생활하는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려고 해보았지만 이미 기도와 헌신으로 무장이 된 수도사를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약이 바짝 오른 마귀가 최후의 수단으로 수도사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봐, 당신 동생이 글쎄 당신네 교구에 주교가 되었다더군. 주교라는 얘기는 그 지역, 관할 지역의 교회의 대장이 되었다, 가장 높은 사람이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동생이 그렇게 당신네 교구에 주교가 되었다고 하더군이라고 말을 해주자 이 말을 들은 수도사의 얼굴이 금세 울그락불그락 번하더니 마음을 안정시키지 못하고 또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면서 그의 기도 생활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시기 또 질투를 이용한 유혹에 무너져 버린 겁니다. 질투와 시기심은 기본적으로 교만한 마음에서 만들어진다고 봅니다. 내가 너보다 못한 것이 없는데 왜 너는 가졌는데 나는 갖지 못했느냐라는 마음, 내가 너보다 더 나은데 왜 나는 갖지 못하고 너는 가졌단 말인가 하는 그런 생각에서 시기심과 질투심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수도사,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고 깊은 영성의 사람이라고 추앙을 받고 있었던 그런 수도사였지만 그럼에도 그는 자기 동생보다는 그래도 자기가 낫다라는 그런 생각을 마음속 깊이에서 간직하고 있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동생이 더 높고 영광받는 자리에 올랐다라는 말을 듣게 되니까 그만한 마음에서 시기와 질투심이 폭발하고 마음이 요동치면서 영적 중심이 무너져 버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10장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렇게 시기와 질투에 휩싸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건은 이렇게 시작이 되죠.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는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야고보와 요한이 그의 어머니와 함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그의 어머니, 사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동생으로 그렇게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육신적으로 본다면 예수님의 사촌 동생뻘쯤 되는 그런 사람들이겠지요. 그런데 이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자기의 이모뻘 되는 이 어머니까지 합세해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부탁을 하는 겁니다.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면 이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왕이 된다, 그래서 왕이 되는 것을 영광 받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왕이 되시면 우리 형제를 예수님의 좌우편에 각각 한 자리씩 앉혀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다음 가는 제2인자, 제3인자 되는 자리를 우리에게 달라라고 요구하는 거지요. 우리는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충분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면서 그러면서 그 더 높은 자리,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더 높은 자리를 달라고 간청하는 겁니다. 이들이 부탁하는 소리가 다른 10명의 제자들에게까지 들려왔습니다. 10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 두 제자에게 참지 못하는 분노를 아마 느꼈던 것 같아요. 두 사람이 씩씩거리며 두 사람에 대해서 씩씩거리며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지요. 우리가 너희 형제들보다 못한 것이 뭐란 말이냐? 우리보다 너희가 더 뛰어난 것이 도대체 뭐란 말이냐? 너희가 우리보다 잘난 게 뭐가 있어도 우리보다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느냐라는 어떤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교만이 섞여 있는 시기와 질투심이 터뜨려진 겁니다. 이런 마음은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에게만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만히 해봅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마음, 이런 삶의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어쩌면 우리들도 이런 모습을 자주 나타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런 모습을 칭찬하지 않으십니다. 결코 칭찬하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예수님은 책망하시며 그런 마음을 버리라고 하시지요. 대신에 너희는 섬기는 사람이 되어라, 섬기는 종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면서 사순절 넷째 주일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기를 원하는데요, 바라기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들려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섬기는 사람이 되라고 하십니다. 시기와 질투와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도리어 너희는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지요. 우월감을 누리고 싶고 자기 마음대로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싶었던 그런 마음들을 좀 내려놓고 도리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본문 4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할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할렐루야.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지 않아야 된다라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야 된다. 그렇지라는 말을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42절 말씀인데요, 42절을 이어받는 것이 43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4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방인들의 집권자들, 고관들, 물론 다른 나라 사람들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당시에 유대 땅에 들어와 가지고 식민 통치하고 있었던 로마의 권세자들을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어떤 행패를 부리고 있는지, 어떤 유세를 떨고 있는지, 어떤 권력을 발휘하면서 유대인들을 괴롭히고 있는지 이들은 다 알고 경험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높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지배하고 자기가 가진 권력을 휘둘러 다른 사람들을 통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너희가 알고 너희도 경험하고 있는데,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이 말씀은 태도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삶의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높아지면 안 된다, 주위를 올라가면 안 된다, 승진하면 안 된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오해하지는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승진할 기회가 있으면 승진할 수 있으면 좋지요. 그래서 더 많은 선을 섬길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여기에서는 지금 직분이나 지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태도에 대한 말씀을 들려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너희는 집권자가 되지 말라, 고위관직의 사람이 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높은 직분을 차지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높은 직분에 있든지 낮은 직분에 있든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마음의 태도, 삶을 살아가는 마음의 자세가 이래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섬기는 자가 되라라는 거지요. 높은 자리에 있다고 다른 사람을 우습게 여기며 권세를 사용해서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부리려고 하는 것, 섬기는 마음 아니잖아요. 그런 마음을 갖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낮은 자리에 있는데 낮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비굴해져 가지고
반항심만 가득해가지고 분노와 또 여러 가지 좋지 못한 마음으로 팽배해 있는 그런 마음 갖지 말고, 그건 섬기는 마음 아니잖아요. 그런 마음 갖지 말고 낮은 자리에 있어서 높은 사람을 섬길 때도 역시 섬기는 마음,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랫사람을 부릴 때도 역시 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삶을 살아야 된다. 마음의 태도, 섬기는 자세를 가지고 살라라고 하는 겁니다. 높은 자리든지 낮은 자리든지, 권세를 부리는 위치에 있든지 그렇지 않은 위치에 있든지 간에 항상 섬기는 자가 되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기 섬기는 자라는 말을 보니까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는 우리가 종종 들었을 것 같은데 디아코니아라는 말과 같은 의미의, 같은 맥락의 단어입니다. 이 헬라어는, 디아코노스라는 헬라어, 디아코니아라는 헬라어는 본래 헬라 사람들이 사용하던 그런 어떤 언어인데, 일꾼, 봉사자, 시중 드는 자라는 어떤 그런 의미가 담겨진 단어입니다. 근데 헬라 문화권에 사용되던 이 단어가 헬라 문화권에 있는 교회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이 단어, 이 디아코노스, 디아코니아라는 이 단어가 섬김이라는 말로 들어왔는데, 이 말이 교회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 자신을 바치는 것, 헌신, 자기 자신을 포기하면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생활을 일컬어서 디아코노스 또는 디아코니아라는 그 섬김이라는 의미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그리고 교회를 위해 자기 자신을 헌신적으로 바치는 것을 섬김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20세기 최고의 신학자로 추앙받는 칼 바르트 박사는 이 섬김을 가리켜서 자기의 목적이나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필요와 의도와 지시에 따라서 행동할 때의 의지와 수고와 행함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말 멋진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위한 생각이나 판단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할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할 일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 인생에 대한 계획이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할 일이 있습니다. 내 계획도 있고 내 목적도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고 내가 해야 할 일들도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하고자 하는 일에 나를 의지적으로 맞추어 주는 거예요. 저절로 맞는 것, 그것도 좋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서로 교회가 추구하는 일과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일이 서로 맞지 않을 때 이것을 의지적으로 내가 끌어올려서 교회가 생각하고 있는 것에 맞추는 것, 이 의지입니다. 교회에서 하고자 하는 일들에 나를 의지적으로 맞추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며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섬기는 것, 이것을 디아코니아 또는 디아코노스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우선순위를 교회에 두는 거지요. 교회에 일이 있고 성도들에게 일이 생겼을 때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든지 빠져나가려고 핑계를 대고 참여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은 섬김의 삶이 아닙니다. 설령 내가 미리 약속이 잡혀 있더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그 약속을 조정해가면서 교회의 일에 참여하고 성도들 섬기는 일에, 성도들의 필요한 일들에 같이 동참해 주는 것, 이런 삶을 열심히 살아가고 애쓰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섬김입니다. 이런 섬김의 삶을 살아갈 때 사실은 시기와 질투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섬김이 없으면 시기와 질투는 이겨내지 못합니다.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에 있는 주님이 미워하시는 시기와 질투라는 감정들을 몰아낼 수 있습니다. 인도의 캘커타의 테레사 수녀를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이분이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는 삶을 살잖아요. 한 기자가 찾아가가지고 당신은 당신 옆에 저렇게 호의호식하고 고위간직을 가지고 멋있게 잘 차려입고 잘 사는 사람들을 보면 부럽지 않습니까? 질투가 생기지 않아요? 라는 질문을 던졌답니다. 그래서 테레사 수녀는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허리를 굽힌 채 섬기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주변 사람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섬김의 삶을 살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뭘 누리느냐,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풍성하게 사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이 사라지고 내가 섬길 대상을 생각하다 보니까 자기 옆에 아무리 멋있게 잘 사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들이 나보다 못하다라는 어떤 시기심이나 질투심, 나도 저런 걸 누려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대단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섬김에 집중하다 보니까 시기와 질투, 교만한 마음들도 이겨낼 수 있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섬기는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을 봅니다.
토요일이면 어김없이 나와서 예배당을 청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할 일이 없어서 청소하러 나왔겠습니까? 계획이 없어서 그랬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닮아 섬기는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들의 경조사에 어김없이 나타나서 축하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마음의 기쁨과 아픔을 같이 나누는 분들도 있습니다. 할 일이 없어서 그러겠습니까? 시간이 남아돌아서 그러겠습니까? 아니요. 성도들을 섬기는 마음, 주님이 원하시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라는 그런 말씀이 마음에 감동을 일으켰고, 그리고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니까 그렇게 살아야겠다는 구체적인 행동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을 자연스럽게 행하는 거지요. 여러분, 여기 43절에 보면요, 충격적인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너희를. 여러분, 1차적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곧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한데, 눈앞에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라고 하시는데, 여긴 너희는 누굽니까? 방금까지 시기했던 대상입니다. 방금까지 질투했던 대상입니다. 방금까지 너 나보다 못해, 내가 더 높아야지 라고 생각했던 그런 대상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마음 내려놓고 너희를 섬겨라. 자, 네가 시기했던 대상을 도리어 섬겨라. 네가 질투했던 대상을 도리어 섬겨라. 네가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네가 더 높아져야 된다고, 나보다 낮은 자리에 너는 내려가야 된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을 섬겨라 라는 이야기가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 라는 말씀의 의미인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시기나 질투의 대상으로 보지 말고, 경쟁 상대로 여기지 말고, 내가 섬겨야 할 대상으로 그렇게 섬기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이런 섬김의 마음이 우리 안에 온전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보다 네가 더 낫다. 나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너를 섬기고 돌보고 봉사해주고 헌신해야 될 사람이다라는 그런 자기 정체성을 갖는 겁니다. 바라기는 주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섬기는 사람,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더더욱이나 섬기는 삶을 구체적으로 살아가는, 섬김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라고 하십니다.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라고 하세요. 그럼 본문 4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할렐루야.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지요. 계속해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43절과 44절 말씀은 같은 맥락입니다만은 44절은 43절보다 훨씬 더 강한 어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누군지 으뜸이 되고자 한다면 모든 사람이 종이 되라라고 하시지요. 종이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둘로스라고 되어 있는데 노예라는 의미입니다. 노예, 노비를 가리켜서 둘로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인이라는 말과는 반대되는 개념이죠. 자기 권리를 전혀 주장할 수 없고 오직 복종해야 하는 신분을 가리키는 겁니다. 둘로스에게는요, 자기 생명에 대한 것도 주장할 수 없어요. 주인이 죽으면 죽고, 죽이면 죽고, 주인이 살리면 살고 하는 것이 둘로스, 노예, 종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그렇게 모든 사람을 위한 둘로스가 되어라 라고 합니다. 이 둘로스, 종이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섬기는 자라는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보다 복종의 의미를 훨씬 더 강하게 내포하고 있는 그런 단어인 겁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가치를 높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넘어서서, 나를 더 우월하게 여기지 않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겨주는 것을 넘어서서 당신이 하라는 대로 나는 살겠습니다. 당신이 시키는 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다른 차원까지 나를 낮추는 거지요. 가끔 뉴스에서 갑질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것을 듣곤 합니다. 언젠가도 백화점에서 손님이 종업원을 무릎 꿇리고 뺨을 때렸다라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돈이 넉넉해서 백화점에 물건을 사러 간 손님은 스스로 자기를 왕의 자리에 올려놓고 있었고, 물건을 파는데 시중 들고 도와주는 종업원은 노비 정도로 아마 생각했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자기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며 소리를 지르고 행패를 부리고
급기야는 무릎을 꿇리고 싸대기를 때려대면서 행패를 부렸던 겁니다. 종업원은 그 모든 행패를 다 당하며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하는 것을 뉴스의 영상 속에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종업원은 자기를 종으로 그렇게 생각했던가 봅니다. 종은 이런 자세를 갖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화면을 보면서 저는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근데 우리 가운데 혹시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가만히 해보기도 했습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는 무릎을 꿇리고 뺨을 때리는 데까지 가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물건을 사거나 식사를 하기 위해서 가게나 식당으로 들어갔을 때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아무렇게나 지시하고 하대하는 일을 서슴없이 자행한다면 우리는 다를 바 없는 사람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내 돈 내고 물건을 사고 밥을 먹는데 그 정도는 시킬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당연한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똑같이 갖고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윤리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나를 더 낮추어서 옆에 있는 사람들도 높여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내 옆에서 내가 내 돈을 놓고 내 돈을 내면서 밥을 먹더라도 심부름해주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고맙지 않습니까? 고맙다고. 반찬 좀 더 주세요. 갖다 주면 고맙습니다. 받았으니까 그렇게 그 정도는 인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것도 물 좀 더 갖다 주세요. 물을 갖다 주면 고맙습니다. 그 정도의 자세를 갖는 것, 그것이 섬김이고 어쩌면 다른 사람을 나보다 높여서 대해주는 그런 마음이 될 수 있다고 저는 가만히 생각을 해봅니다. 물건을 살 때도 마찬가지지요. 내가 원하는 것 왜 안 갖다 주느냐고, 내가 원하는 것 왜 없냐고 행패를 부리고 소리를 지르는 것이 아니라 종업원들을 존중해주고 높여주면서 그러면 다음이 오겠습니다라고 점잖게 대해주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모습의 한 모습이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종의 자리에 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윤리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렇게 종의 자리에 서서 섬기는 자로서 종의 신분처럼 그렇게 내 자신을 낮추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넓혀가는 위대한 사역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 나라 운동을 이 땅에서 일으키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귀한 일들의 열매를 맺는 그 통로가 되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더욱더 섬기는 자가 되라,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맏며느리로 시집을 간 어느 여자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시어머님은 이렇게 자기를 모시고 사는 이 맏며느리 집사님보다 싹싹하고 욕심이 많은 그 아랫 동서를 유난히 예뻐하셨답니다. 그러던 중에 시아버님이 갑자기 중풍으로 쓰러지셨어요. 집사님은 아침 6시부터 밥 차리고 아버님 대소변 받아내고 또 씻기는 일을 4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다 감당했습니다. 반면에 동서는 어쩌다가 한 번씩 저녁 때쯤 들러서 얼굴만 보고 가면서 아버님 이름으로 등록된 장애인 등록증을 이용해서 자기 집에 모든 공공요금에 할인을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시어머님은 툭 하면, 얘 너 예수 믿는다고 나 죽으면 제사도 안 지낼 거냐? 그러면 제사 지내줄 다른 애기한테 갈란다 라면서 속을 찔러대기까지 했습니다. 그때마다 집사님은 조용히 침묵하면서 마음으로 기도만 드렸대요. 하나님, 다른 건 다 없어도 좋으니까 제발 예수 믿게, 우리 부모님들 예수 믿게 하시고 천국 가게 하시고 나중에 이분들 돌아가시면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추도 제사가 아닌 추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곤 했답니다. 어느 날 시아버님이 자식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고생하는 마지에게 내가 재산을 더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동서는 같은 자식인데 똑같이 주셔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기까지 했습니다. 이때 집사님은 이렇게 조용히 말을 했답니다. 제가 돈 바라고 아버님 모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바라는 건 두 분 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시는 것이고, 돌아가시면 우리 집에 제사 드리는 집이 아니라 추도 예배 드리는 그런 집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허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듣고 있던 시어머님이, 그래, 추도 예배라도 드려줄 사람은 너밖에 없구나 라고 말씀하시더랍니다. 집사님의 헌신과 사랑이 시어머님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사실 대접받지 못하고 구박받으면서, 사랑받지 못하고 도리어 미움받으면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부모님을 정성으로 섬겼습니다. 종이 아닌 며느리였지만 그럼에도 주님의 말씀대로 시부모님께 종이 되어드린 겁니다. 그러자 그 섬김과 헌신을 통해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종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며 섬기라는 말씀이지요. 그러므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진실로 군림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은 좀 내려놓고, 주님이 내 옆에 있는 이 사람들을 위해 종으로 나를 세우셨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의 마음을, 종의 삶의 태도를 유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섬기는 종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섬기는 종이 되라라고 말씀하셨고, 말씀만 하시고 마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 섬기는 종이 되셨습니다. 친히 섬기는 종의 모습에 본을 보여주시기까지 한 거지요. 본문 45절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섬기기 위해서 왔고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글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은 단어 하나가 45절 앞부분에 헬라어 원문 성경에는 있습니다. 한 단어가 뭐냐면 가르라는 부사입니다. 접속 부사입니다. 왜냐하면 이라는 의미를 가진 부사인데요, 앞에 있는 문장과 뒤에 있는 문장을 결론과 원인 관계로 묶어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부사지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섬기는 종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왜냐하면 내가 섬기는 자이고 나는 대속물로 왔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런 우리 44절 45절의 문맥인 겁니다. 주님이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 섬기는 종이 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왜냐하면 주님이 먼저 섬기는 종의 삶을 사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종으로 사셨는데,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맞겠습니까? 그래서 가르, 왜냐하면 내가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너희도 섬기는 자가 되고, 나는 생명을 주기까지 종처럼 그렇게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삶을 살기 때문에 너희도 다른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섬김을 받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잖아요. 나아가 주님은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의 제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을 따라 그렇게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지요.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일생을 섬기는 삶을 사셨잖아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위로받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더 좋은 사람이 되도록 그들을 도와주는 그런 협력하는 일들, 심지어는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그렇게 주님께서는 섬기며 종처럼 그렇게 사셨잖아요. 일생을 섬기는 삶으로 사셨습니다만, 그럼에도 굳이 한 예를 든다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종이 주인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제자가 선생님의 발을 씻어드리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근데 선생님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겁니다. 당시 제자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유대 사회에서는 흙먼지 날리는 그런 도로를 걸어야 되는데, 지금처럼 뚜껑이 있는 신발을 신는 것이 아니라 남학신처럼 그렇게 줄 하나로 그렇게 묶여져 있는 그런 어떤 신발을 신고 다닙니다.
흙먼지 날리면서 흙먼지 가운데 다니면서 그 신발로 걸어 다니면 하루를 걸어 다니고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시커멓게 되고 누렇게 되고 온갖 때가 묻어서 더러운 발이 되었을 겁니다. 이 발로 같이 모였을 때, 이런 발로 함께 다락방에 모였을 때 누구도 제자들 가운데 누군가가 씻어주면, 그 일을 해주면 모두가 다 깨끗해질 수 있는데, 아무런 누구도 어떤 제자도 다른 제자의 발을 씻어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서셔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겁니다. 하루 종일 먼지길을 걸어 더러워질 대로 더러워진 발, 그래서 제자들은 서로 아무도 못 본 척하지 결코 씻으려고 나서지 않았던 그 더러운 발, 예수님께서 친히 그 발을 씻어주신 겁니다. 섬김이란 이런 것임을 몸소 행해 보여주신 것이지요. 예수님은 이렇게 섬김의 삶을 사셨는데, 그 섬김의 절정으로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로 내어주시기까지 하셨잖아요. 대속물이라는 말은 대신 값을 치르는 재물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헬라어로는 니트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니트론이라는 단어는 사실 가장 먼저 어떻게 쓰기 시작했느냐 하면, 노예로 팔린 사람을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그 사람의 몸값을 지불하는 것을 가리켜서 니트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쟁포로나 아니면 가난해서 팔려간 사람들, 종이 되잖아요. 노예가 되잖아요. 그 사람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누군가가 돕기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몸값을 지불하는 것을 니트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신 값을 지불하는 거지요. 이것이 성경에 들어와서 죄의 값과 연결되어지는 대속물이라는 단어로 이 원래의 의미를 살리면서, 그리고 성경에 나타나 있는 메시지를 살리면서 니트론, 대속물이라는 단어로 쓰임받고 있는 겁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인은 반드시 죽어야 하는데, 지옥 형벌에 처해져야 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니트론이 되셨답니다. 대속물이 되셨답니다. 죄값이 사망인데 대신 죽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고,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그래서 우리를 천국 백성 만드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드신 겁니다. 대신 값을 치르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지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래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은 상업용어인데 완불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값을 다 치렀다라는 거죠. 무슨 값을 치렀습니까?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신 겁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 값을 다 치렀다, 대속물로서의 값을 다 치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섬기는 종의 삶을 사셨습니다. 이렇게 섬기는 종의 삶을 사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요. 그러므로 내가 먼저 이렇게 사니까 너희도, 나를 따라오는 너희도 그러므로 섬기는 종이 되라. 스스로 자기를 낮추어 다른 사람을 섬기고, 스스로 종의 자리에 서서 다른 사람을 높이면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올리브 판사의 이야기를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백인으로서 인종차별이 심하던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법원장에 내정된 판사, 올리브 판사입니다. 인종차별이 극심했기 때문에 백인들과 흑인들은 같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도 않았습니다. 백인들은 백인들끼리, 흑인들은 흑인들끼리만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고난주간에 흑인들의 교회인 성시온 교회에서 성만찬을 행하고 세족예식,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듯이 성도들이 서로 발을 씻어주는 예식을 행하기로 했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흑인 교회에 백인인, 그것도 고위공직자인 올리브 판사가 들어온 겁니다. 세족 예식 시간이 진행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의 세족 예식은 목사님이 모든 성도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나가서 자기가 누구의 발을 씻어주겠다라고 이름을 부르면 그 이름이 불린 사람이 앞에 나와서 의자에 앉고, 그러면 발을 씻어주기 원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그런 세족 예식이 진행이 됐습니다. 올리브 판사의 순서 차례가 됐을 때, 그는 마르다 포트인이라는 흑인 여성을 지명하여 자기 앞에 있는 의자에 앉히고 그녀 앞에 무릎을 꿇고 정성을 다해서 발을 씻어주었습니다. 충격이지요. 있을 수 없는 일, 상상할 수조차 없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 숨을 죽이고 그 장면을 바라봅니다. 올리브 판사는 마르다의 발을 다 씻어준 후에
그 검은 발에 입을 맞추어 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몰려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우리 집 종으로 있는 사람입니다. 오랫동안 우리 아이들을 정성껏 잘 돌보아 주었고 아이들의 발을 항상 깨끗하게 씻어준 고마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발을 씻어준 바로 이 사람의 발을 오늘 저도 씻어주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여기 와서 이 사람의 발을 씻어준 겁니다. 이 사건이 금방 남아프리카 공화국 내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올리브 판사는 내정되었던 대법원장직이 취소되어 버렸고 심지어는 판사직까지 박탈당하고 말았습니다. 성신연교회 목사님이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갔을 때 올리브 판사는 도리어 성역교 목사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이제야말로 진실하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유로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하면서 기뻐하며 감사했다고 합니다. 올리브 판사는 알고 있었습니다. 백인 판사, 대법원장에 지명된 사람, 이런 사람이 흑인 여성의 발을 씻어주었다가는 손해를 입고 피해를 당하게 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명예를 빼앗기고 불명예스럽게 될 것이고 수치의 손가락질을 당하게 될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일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처럼 올리브 판사도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라고 생각을 했는지 아마 그랬겠지요. 예수님이 섬기는 종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나도 섬기는 종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섬겨야겠다. 가장 낮은 사람까지 섬기는 종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했겠지요. 고마우니까. 주님을 많이 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는 길이 십자가의 길임을 아시면서도 그 길을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에게 오셨고 묵묵히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섬기셨고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지요. 섬기는 종으로 세상에 오셨던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너희도 섬기는 종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네요. 섬기는 길을 걷고 종의 자리에 서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 길, 사실은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그 길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좁은 길이요 생명의 길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고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길이고 천국 백성으로서 사는 그런 길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삶을 살아가는 바로 그 삶의 현장, 그 삶의 자리 곳곳에서 이렇게 섬기는 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섬기는 종으로 세상에 보내시고 예수님은 친히 섬기는 종으로 우리를 섬기셔서 우리의 더러움을 씻어주시고 죽을 생명을 살리셔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이 되게 하셨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베풀어 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도 너희도 섬기는 종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오늘 듣습니다.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할 수 있을까 염려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우리가 마음의 결심만 하면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저희들은 확신합니다. 오나옵기는 우리의 마음에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섬기는 종이 되고자 하는 마음의 태도가 형성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렇게 살아감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살아가고 마침내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